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7가지의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의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사실 그들을 포함해서 외식과 위선을 일삼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토록 외식과 위선에 있어서는 강하게 저주하셨을까? 늘 하셨던 것처럼 잘 달래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증언복음 2권은 3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은 경건을 가장하고 범죄하는 죄악이다. 심지어 영감의 말씀에도요, 이 경건을 가장한 위선과 외식을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을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위선과 외식이 어떤 죄이길래 이토록 예수님도 성경도 예언의 신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위선과 외식은요, 예수님의 품성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상극이고 자석의 N과 S극처럼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리켜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기록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샵에서 머리를 하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 동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그분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아픕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 설교하고 또 차려입고 교회 단상에서 설교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집에서 저는 어떤지 아시나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요. 교회도 잘 못 섬기지만 교회만큼도 가정을 섬기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자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부정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과 체면 유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버려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둘째는 위선자와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요, 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부을 때에 그 모습을 가장 비난하던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의 폭도들에게 넘겨준 제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자 나온 자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제자들이 유다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실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생 어쩌면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과 외식이 교회 안에 계속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순수한 목적과 의도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게 정말 진심일까? 평소에는 저렇게 안 살거든. 저 사람 저렇게 찬양할 때 손 들고 눈 감고 막 하는데 저거 정말 진심일까? 저렇게 호들갑이래. 이런 교회 내의 모든 진심과 진실이 호도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세 번째로 위선과 외식은 회개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최면인데요. 계속 위선과 외식 속에 갇혀 살다 보면 진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요. 진짜 내 믿음이 순수하다고 여겨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않겠죠. 저 사람 겉모습은 문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도 깨닫기도 어렵겠죠.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86페이지 보면요.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애가 부패한 위선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정말 괜찮을 거라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더 완벽하게 거칠애를 통해서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의로운 길이라고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최면처럼 말이죠. 스스로 난 괜찮아, 난 거룩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매를 맞고 나의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칠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죄는 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통렬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원하십니다.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은혜죠.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드러내기 껄끄럽지만 그러나 함께 고쳐나가야 할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외식과 위선이야말로 다른 어떤 죄보다 먼저 고쳐져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7번에 걸쳐 강력하게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직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외식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시고 인격과 체면으로 포장된 더러운 나의 속내를 주님께 가져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용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재용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작은 생명이 이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갈 때에 주님, 이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재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신앙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어린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